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참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막 이상한 말 이런 거는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기록이 됐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편에서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만약에 따로 해석함이 해석함을 가지고 행하였더라면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그런데 기록하는 분들이 자기 편에서 수정을 하거나 따로 해석함이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였고, 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요즘에 이렇게 풀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바로 이게 다 서서 그렇게 낭독해 주었어요. 낭독해 줄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했어요. 요즘의 예배는 정말 너무 쉬워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서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동문을 읽을 때 뭐 할 때 다 이게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찬양하는 거 전부 서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요즘엔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경을 낭독해 주었던 것이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은 자세히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거나 아무나에게 성경을 낭독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필요 적절하게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 세워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귀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작된 선지자 제도의 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필연적이었어요. 인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것이 아주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그들 앞에 세우신 선지자로 누가 세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기본을 주셨어요. 삶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믿고 따라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무리들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할 모든 것에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 앞에 어떤 태클, 요즘에 태클을 걸지마 노래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자기 앞에 딱 듣고서는 자기가 좋으면 가만히 있고 안 좋으면 태클을 딱 걸어버려. 왜죠? 태클을 걸면서 자기 복음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갇혀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들의 방식에 말씀을 끼워 맞춰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되는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다 각기 부모가 있죠,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그 부모의 자식들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그 의미를 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자손이 왜? 듣고 깨닫게 하면서 뭐가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듣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언약 곧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도 아니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시지만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엉뚱하게 어긋난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 시대 속에서 또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알고만 있는 어리석은 자기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수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고? 수를 따질 수가 없어. 꼭 예수처럼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게 하고 지팡이 짚고 도포 입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가운데 신명기 1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누구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또 읽고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꼭 어떤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프기도 하고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물질이 좀 궁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염려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지가 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여 가는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사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요동치 말라고. 분별과 구별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사단의 속살거림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신 것은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넘어와야 될 관문이구나. 이것을 넘어가야 내게 조금 더 큰 믿음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응?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고 속량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뭐 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테두리 안에서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못 찾았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창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했느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보혜사 성령을 운운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제 마음대로 거짓된 것을 말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한 자는, 그리고 그 말을 따르며 인도를 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하셨어요. 요즘에 보세요. 뉴스 보죠. 어떤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시킨답시고 뭐를 먹였어? 사람의 똥물을 먹인 거예요. 응? 사람의 인분을 먹여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교회 욕을 먹이고 있어요. 어? 이거 말도 안 돼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하였던 인분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라고 강하게 된다라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는데 웃기는 짓을 한다 아닙니까? 분별이 있어요? 누구 믿는 거예요? 그 인도자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창 신천지가 온 교회를 벌집 수시도 무너뜨리고 파괴한 교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들의 방법대로 납치 유린하며 승승장구할 때 그럴까 하노라 하는 식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진리인가 해서 신천지로 몰려갔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새천지가 생겼죠. 새천지가 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이고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고속버스 터미널 서서 둘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안상홍 증인회, 그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88년도에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 재림 안 했지요?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교, 지금 감리교, 그 사람들 뭐라니? 자기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니들은 장교가 세웠고 뭐가 하나님이 세웠으면 사람이 안 지었습니까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꽤 맞추어서 자기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것들을 믿고 올인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기초가 그 사람들 날고긴다 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따르는 습성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희한하게 그 어떻게 사람의 거짓된 가면을 쓴 그 카리스마에 너무도 신기하게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게 빠져들어요. 너무 희한해요. 그게 누구의 힘인 줄 압니까? 마귀의 힘이에요. 사악한 영의 힘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앞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그 말씀하신 바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임을,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으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고 약속을 단단히 하셨어요. 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서 그들도 하여금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가기를 가르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그저 내 식구, 내 식술들만 더 이뻐 보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 것을 알고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그 시대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의 모든 대대손손에게까지도 다 이 말씀이 전해져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 하반부에 보니까 땅 위에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죠.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7장 9절과 연결을 씌우면은 앞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갈 때에 뒤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복을 받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본다고 해도 과한 비유가 아니요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후손들이 이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연결하여서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버리게 하셨다고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어요. 들어서 깨닫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뭘 버려가라? 악함을 버려가라. 그게 쉽게 버려지던가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성경 그 안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도 의인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믿음 안에서도 불의로 인하여서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되어지는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따르려 행할 때에 자신들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가를 알게 하심이라고 본문 26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인도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인도해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저주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요? 불안해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바로 가르쳐 인도해 가시기 위함으로 영적인 모조품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악한 것에서 돌이켜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들을 이루어가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한번 얘기했죠. 고양이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뭘 갖다 놨어? 응? 쥐도 잡아다 놓고 새도 잡아다 놓고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행하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고양이와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것도 주인이 좋아하겠지. 그런 믿음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한 언약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그때에도 그러했듯이 인본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기 방식, 자기 복음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인자의 밑본, 주인주, 뜻의를 쓰는 단어로 인간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주의 삶으로 영의 세계는 뒤편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즉 인간의 현재적인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런 말 하겠죠. 그럼 왜 목사님 못 살아요? 내가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보려 여기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먹고 살아요. 사람은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기의 인격이 교만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영이 정말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느끼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그 속에 그 사람 냄새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생의 근본은 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의 모든 근본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일까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기 싫어서 죽기를 구할 때 그 생명 네 거냐 하실 때 저 깜짝 놀랐어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약속들을 그 믿음의 그릇들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복받아 누리게 하기 원하셔서 복이랑 똑같습니까? 재물 가질 능을 가질 사람은 재물을 주시고 건강 가질 사람은 건강 주시고 능력 가질 사람은 능력 주시고 끼로 발산할 사람들 끼를 주시고 그릇들대로 다 채워가신 그런 것들을 누려가게 하기 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악함,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을 우선시했던 것에서 그것이 모든 죄악이거든요.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니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셔요. 소망하고 계셔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 아멘! 의의 옷, 의의 행실, 온전한 행실, 믿음의 행실, 철칙이에요. 의의 옷.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에스겔 16장 11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폐물을 채워줬어요. 폐물을. 영적인 폐물을 채워. 귀고리를 채워줬고 목고리를 채워주고 팔찌를 채워주고 코고리를 채워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뭐예요? 순종해라, 따라가라, 나와 함께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응? 모든 걸 살펴가야 돼. 내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정말 채워주신 폐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감에 있어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폐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잘 따라야 된다. 잘 따르는 가운데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해가는 우리가 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이어져가는 삶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옛구습이 되는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원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그 악함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면 잘못된 간증입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간증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게 간증거리들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내 것으로, 각자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죠. 각자 모습들이 다르듯이 받는 바 은혜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받는 바 귀한 복들 또한 종류대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응? 그러나 받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못 받았다고 낭만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는 받은 대로 못 받은 자는 못 받은 대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선적으로 내 안에 악을 버려가라. 아멘. 내가 가지고 행하던 옛 구습들을 버려가라. 그리고 그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준비해놨으니 너희들이 마음껏 이것을 누려가기를 원한다.
원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를 삼아서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려가는, 정말 선포하여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냐고, 그 안에서 간증거리를 만들어가고 체험하면서 증거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